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상태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 성령과 또 방송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학개서인데 1장에서 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주전 538년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와가지고 성전 기초를 다져요. 기초를 다져놓고 그때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이제 안 죽고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많이 우는데 한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16년 동안 멈춰요.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 그리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일어나서 외쳐요. 빨리 성전 재건하라고. 그래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4년 만에 끝냅니다. 4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멈춰버려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까지 다 점검이 또 가능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할 거는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누가 방해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에이 하나님 저렇게 방해가 심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알겠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이런 신앙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게 있으면 알아야 된다. 모르면 책망 듣는다. 반드시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서원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성전에 대해서 백성들의 자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7절에서 11절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들으면서 순종하죠. 다행히 순종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마무리되기까지 헌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언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1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는 지도자 두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누구예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아닙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과 포로에서 돌아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먼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 놓고 온갖 감격 속에서 막 울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더니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16년이나 쉰다는 게 말이 됩니까? 16년이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안 할 것 같아요. 한 20대 스탑해가지고 16년이면 36살인데 힘들어져요. 36살이면 아직까지 힘이 있겠네요. 힘이 있긴 하겠는데 한 이제 40 넘어가서 그러면요 힘들어요. 한번 일하고 나면 아이고 관절 아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일 못해요. 그런데 16년이나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겠죠. 칭찬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내 상황, 내 처지 봐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은 손가락 빨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이러면서 멈추고 있는 게 어떠세요? 1년 지났습니까? 아니면 10년이요? 이들처럼 한 16년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도 손살처럼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일 안 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시간 잘 갑니다. 제가 보니까 일 적당하게 하는 사람 시간 잘 안 가요. 특별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지옥이요. 진짜 안 가요. 근데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 교회에서 사역하면 돼요. 네,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시간이요. 제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다 됐어요. 제가 30대 때 왔는데 그때는 파릇파릇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머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요. 다 담임 목사님 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지나갔는지.
앞으로도 여기 있다 보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올 것 같아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 오병이어 교회에 계신 거 행복하신 줄 아세요? 저기 우리 목사님들도 젊었을 때 왔어요. 30대 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더라고요. 내 나이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16년 동안 지루했을 거예요. 아, 시간 안 가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시간을 바쁘다, 진짜 하나님의 일 말고 자기 일, 세상 일에 바빴다,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돌아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바쁜 게 좋아요.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서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안 받으면 천만다행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 사마리아 백성들이 태클 걸어오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16년 동안 아, 이건 시기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방해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멈춰버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신앙, 절대 복을 안 줘요. 이들이 아무리 자기 일에 노력을 해도 왜 가난하지? 왜 도대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이유를 몰랐는데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를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안 하면서 밖에 일로 바쁘죠? 그분들 일은 많이 하고 그래요. 구멍가게 할 수 있어. 사업장도 할 수 있어. 안 봐도 뻔해요. 돈 안 모아져요. 그리고 돈 벌어도요, 다 새 나가. 오히려 카드 빚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답 받으셔야 답. 아, 우리가 세상 일로만 바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의 일들은 부수입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기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백성들의 자세는 이제 책망이에요. 책망하는데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핑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망거리가 되는데 9절로 넘어가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들이 대놓고 책망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잘 돌아가는 거 잘 봐보세요. 성전 건축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어떤 일에 빨리 돌아가요? 머리가 자기 집 일에 빨라요. 교회는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완전 새마을 운동하러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고 3부 한 번이면 좋을 것 같고, 저녁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자기 일에 엄청나게 바쁘네. 일하는 대로 돈 될 테니까, 재산이 모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 만한 집도 지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일에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세요? 아이고, 내 새끼들 머리가 되게 똑똑하네.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회방을 했더니 쉬라는 줄 알고, 야, 똑똑하다.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좀 쉬면서 너희 열심히 일해라, 이러는 줄로 딱 깨닫고 자기 일에 바쁘니까 엄청나게 머리 똑똑하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런 괘씸한 것들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내가 끝내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줬더니 그 2년도 못 버텨. 연합해가지고 한 4년 만에 성전 건축하더구만. 그 4년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렵게 한다고 그 4년은 못 참아내. 4년 만에 하잖아요, 건축. 그걸 못 참아내서
자기 일에 바빠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세요. 교회 일 조금 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불만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일로 바쁘고 막 힘들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막 지칠 것 같아. 방해도 많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만족해 하셔야 되고, 그 일들을 내려놓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문까지 열어가시면서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몸은 좀 지치고 가진 것은 없어도 그걸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이런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3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 학개가 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성전을 봐라. 내 집. 내 집은 황폐한 대로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판자로 된 집이나 지어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지천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교회는 사명을 줬잖아요. 사람을, 교회를 세워라. 한 영혼이 급하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헌당 안 됐어요. 헌당.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안 하면 책망 받아요. 그럼 책망 안 받으려면 방법이 있죠. 1번, 교회를 떠난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 2번, 마음을 굳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헌당 안 됐어요. 중진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장 마음속에서 하나님 막 괴로워야 돼요. 아직 헌당 안 됐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돼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어디 길바닥이 되면 딱지 떼잖아요. 그럼 맨날 여기 오는데 딱지 떼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지하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그리고 도로변까지 다 대도 몇 대 못 되잖아요.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열심을 부리지 않아. 사업장에 나가서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물질의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놓고 이렇게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헌당 안 됐어요. 주차장 아직 없어요.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이 복의 복을 받아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만 주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서 그 일에 형통하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헌당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도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책망 안 받아요. 나는 배 터지게 먹고 살고 두 다리 쭉 펴고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교회는 은행에 채무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부담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느냐? 그게 옳으냐라고 우리 신앙에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이게 바른 신앙이냐라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부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래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런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만족함도 없어요. 만족함. 진짜 우리의 만족함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의 만족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한 만족함이 오면 우리의 삶에도 만족함을 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요해지면 밖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부요함과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지름길인 줄 인정하지를 않아요. 알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신앙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도전받으세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과 충성을 다하자.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살필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서 궁핍하다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속력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살 일이 아니고 빨리 산으로 가. 산으로.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요. 산으로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죠. 와, 저것들 봐봐. 진짜로 70년 만에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게 하시네. 대단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어려움이 왔다고 2년 만에 그걸 딱 스탑해버리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70년 포로 생활도 끝내게 해줬는데 2년 만에 찾아온 방해꾼들의 방해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대제국인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 사마리아 코딱지만도 안 되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들이 하나님 믿는 건 맞아? 저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막 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10년 가운데 살아 계시고 가정 가운데 살아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일들을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행히 감사하는 것은 이들에게 가난도 줘보고 이들을 그냥 싹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너희 신앙도 헛거야. 2년 만에 방해꾼들 갖다 놨더니 멈춰버려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불도저처럼. 근데 멈춰버려요. 이것들도 아니야. 다시 다 치우고 다시 2차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16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학개 선지자 보내가지고 성전 재건해.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 일에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으셔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스탑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게 됐다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목소리를 다행히 스룹바벨도 듣고 여호수아도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장결자들 한번 와보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어렵게 권면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세요라고 권면한다면 그 사람들 반응을 보고
이 사람 속에 신앙이 남아있나 그렇지 않았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참여해야 돼요. 우리 처지나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일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순종과 충성과 열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기도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하시고 교회는 크게 부흥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